엘링교회 소요 성경 나눔은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갖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신자들을 보면 숫자적으로만 보면요, 그래도 대단히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사회는요, 1%의 리더들이 주로 이끌어간다고 얘기하고 99%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의 열심히 있는 사람과 70%의 그냥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30%가 벌어서 다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1%의 리더만 있어도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많을 때는 20%가 넘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의 기독교인이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하고 달리 기독교인 어느 누구도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리더로 서서 이 사회를 건전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근맨으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적당히 죄 속에 물들고 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신앙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이런 상황을 비관하고 있는 고민에 빠진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말로는 전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씀씀이가 옹졸할 뿐만 아니라 계산에 빨랐었고 사람을 만나도 늘 이해 득실을 따지며 자기는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해타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편협한 사람들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나름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도 만나보았는데 그들 역시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그 방면의 직업적인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올려볼 만한 존경받는 사람 어디에 없습니까? 아유, 집사님한테 읽으라 그랬더니 너무 경건하게 읽어가지고 좀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밖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찌질하지? 라는 상황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옹졸하지? 또 기독교인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꾸러기지? 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많이 만나죠. 네,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신앙인은 다 저럴까? 아니면 신앙인이 진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의 답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나눔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각자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는 절제는 무엇입니까? 남들을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까? 야, 이 질문 아시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참아내면서 살아가고 있고 뭘 견뎌내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 그죠? 그럼 남들은 그런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라는 부분이 또 추가 질문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일단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는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요? 오,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시 조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럼 가시를 가시로 받았다. 예. 안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데 가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찬양이 틀어져 있어요, 가게에 늘 찬양이 틀어져 있는데, 더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이 늘 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찬양을 틀어놓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찬양을 틀어놓으면 첫 번째, 고객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난 너무 싫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유, 저는 목사라는데도 대놓고 싫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할 수 있죠. 왜냐면 아쉬우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찬양이 틀어져 있으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불만이 있어서 컴플레인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욕을 먹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있어서 어쨌든 뭐 그쪽에서 막 좀 심하게 얘기를 하고 말을 좀 예의 없게 해도 우리 권사님은 조금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약속도 더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제 날짜에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늘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은요. 뭐 그리스도인으로 뭘 살아본 적이 있어야 그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십니까? 일단 저쪽은 내가 하나를 알고 있어요. 저쪽은 술자리를 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자리를 피합니다. 맞죠? 그건 뭐 예수님을 위해서 피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렇답니다. 어쨌든 술자리를 가고 그럴 때 어쨌든 남들이 다 술 마시는데 그냥 다 안 갈 수는 없지만 술 마시는 것들을 좀 피하고 되도록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또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부분은 좀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요. 남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건 내 밥이다? 저건 내 밥이다. 함부로 컴플레인도 못하고 또 하라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이렇게 더 잘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네, 처음에는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당하면 어때요? 왜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거래처를 다른 데로 넘기는 것보다는 이쪽에 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요. 남들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쟤는 쟤예요. 예. 그러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배려해서 어려운 일이라든지 힘든 일들을 내가 나서서 이렇게 조금 더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대부분은 그걸 뒤로 빼고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요, 지금 저기서 호구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네,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호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빵을 하나를 사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날 때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드러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감추는 편입니까? 그러면 드러내든 감추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내 행동이요. 이건 또 반대편일 수 있어요. 내가 악한 행동을 마음껏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는 걸 감춥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나 때문에 저 영혼도 망하고 하나님도 욕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힘들 텐데 제가 참고로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해요. 군대에 있을 때 지금 거의 한 15년도 넘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넘었다고요. 15년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넘었다고요. 몇 년이 넘었든 어쨌든 넘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한 명 있었어요. 고참이 있는데 사실은 한 명이 아니고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애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패. 그러니까 세상에 저렇게 심하게 사람을 두들겨 팰까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패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되죠. 그럼 쫄병들을 쫙 이렇게 모아요. 그래가지고 야 교회 가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도 교회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독하게 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만만하게 보였어 봐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쫄병들 교회 못 가게 하고 다 때려잡고 그럴 거 아니냐고. 자기가 처음에 쫄병으로 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힘이 없어가지고 쫄병들 교회도 하나 못 보내고 지금 그렇게 있더라. 근데 나는 와가지고 다 두들겨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숨을 푹 쉬었죠. 근데 우리한테 또 너무 잘해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스스로 신앙이죠. 교회 다니는 애들 건드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건들기만 한번 해봐. 니네는 다 죽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게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있었다고요. 쫄병들은. 우리가 교회 보내니까 이렇게 왔으면서도 우리를 미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응? 내가 쟤 때문에 참긴 하지만 쟤만 없으면 니는 죽었어. 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라. 자, 여러분. 그렇게 처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빌빌대고 교회도 하나 못 보내주는 고참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교회를 못 가는데? 왜 저한테 그래?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저한테 따질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 게 아니잖아요. 응? 권성철, 아무튼 그랬단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때요. 어쨌든 한 가지 기준은 있어요. 내가 제법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희생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KSC하고 제가 얘기했던 우리 고참하고 비슷한 상황처럼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고 또 당하고 그러면서도 아끼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드러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들에게?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라고 드러내시는 편입니까? 아니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유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자, 또 다른 분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집사일 때하고 권사일 때하고 무게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그냥 집사는 어느 누구나 집만 사면 다 집사인데,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회를 좀 다니면 집사인데 권사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더 많이 조심하시게 되죠. 장로님은 어떠세요? 조금 더 조심하게 되나요? 그래요. 친구들, 동창생들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안 만납니까? 아, 친구들이 잘랐어요? 그렇구나. 그 전도사는 아무나 또 안 시켜준다고 얘기하지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을 하고, 또 손주가 예쁜 사람은 만날 때마다 누구 얘기를 해요? 응? 우리 손주는 언어 천재다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응?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저것 막 원 없이 잘 먹고 또 안겨가지고 막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말도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동생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늘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 내 손주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얘기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재밌는 것도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라고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 걸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교회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금방 눈치채게 되죠. 네,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하는 일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심들을 우리 속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 연애 한번 해봐요. 진짜 그놈 말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막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왜 친구들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그 남자 얘기하고 싶어서요. 엄마랑 생전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요. 왜요? 그 남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전화 안 하던 사람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또 다 막 이렇게 그 남자 얘기를 계속하죠. 뿐만 아니라 연락 안 하던 친구들하고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요. 왜? 곧 결혼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더라니까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게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행동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믿는 사람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나씩만? 순서대로 빠짐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싸우지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친구랑 가족이랑 뭐 언제 싸우셨어요? 아, 그래요? 제발 좀 싸우지 말아야 될 거다. 근데 싸움이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문제가 뭔가 있겠죠. 전에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싸움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집 남편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앙인이라면 어떤 거를 안 해야 되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거 있습니까? 아, 화내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네, 화내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뭐 어쨌든 화내는 일이 서로가 있었겠죠.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또 다른 분들은요? 아, 많아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면 신앙인이면 아, 저런 모습은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화내지 좀 말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기적으로 좀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요? 얘기하세요, 얼른. 예, 저주해야 되겠다. 되겠죠? 양보하고 좀 저주해야겠다. 또요? 아, 말 좀 들어줘야겠다. 예. 말을 좀 많이 하지 말고 좀 되도록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 듣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고 또 좀 공감해주고 그래야 돼요. 아, 이해하면서 들어주고 또 공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공감 능력도 키우고 또 말 조심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말 조심하는 게 좋겠다. 또요. 아, 마음에 좀 기뻐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구질구질하게 계속 슬퍼하면서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저렇게 나와야죠. 또요.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아프겠나? 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사람이 좀 진실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또요. 아, 약속 좀 잘 시간 약속 얘기하는 거죠. 그 한 말에 대한 약속이든, 책임을 잘 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좀 성실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왜 약속을 안 지키면 뭐 어쩐데요? 어떤 느낌이 들죠?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죠. 신뢰가 안 간다. 그 사람 일을 잘해도요? 어쨌든 일을 잘 하더라도 신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요. 또 말씀해 주세요. 또 신앙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 집안 얘기 좀 해보세요. 신앙인이면 어땠으면 좋겠다. 예? 다 나왔으면 좋겠대요. 아, 좀 이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마음 좀 넓게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좀 넓게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몸이 넓은 건 안 되죠. 예,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 몸 넓은 거 안 돼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는 게 우리 안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의미를 아셨죠?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적으로요,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는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많지만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바리새 뜻 자체가 거룩하게 그룹으로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네.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전통을 잘 지키면서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다음에 구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어느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평민 그룹이었어요. 평민 그룹이었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는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해요. 바리새파도 있고 또 사두개파도 있고요. 에세네파도 있는데요. 이거를 3대 종파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걸 설명하는 건 또 이게 불편한 일이니까 넘어가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고 그 모범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회당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에서 전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건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스토리의 끝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들인 거냐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도 잘하고 선행을 일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착한 모범을 보이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 걸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들의 그룹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택도 없어요. 바리새인을 못 따라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옳은 줄 안다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물로 부활 논쟁을 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있어요, 없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다는 얘기냐. 그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했었던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는 거냐면 당시 율법의 권위자로서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있었네요.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라는 것은 그 유대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자, 밖에 나가고 하고 뭐를 했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뭘로 이렇게 세우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고 또 마음대로 찬양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라고 공회에서요 이 일을 조사를 해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렇게 그 일을 일으켰다는 걸 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였죠? 그리고 나서
물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니네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길래 이렇게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다. 너희는 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핍박하고 모욕하고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고 성하고 온전케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러니까 공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어요. 응? 자기들이 죽였는데 지금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났는데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쳐져서 지금 여기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럼 자기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말로 이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었어요. 죽여도 돼. 우리 죽여 그냥 차라리. 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내보냈어. 그리고 공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회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단 종교들을 막 일으키고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그때 우하게 일어났다가 사람이 하는 일이면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막는다고 이게 막아지겠냐? 라고 얘기해요. 막는다고 막아지겠냐? 그러니 조용히 단속만 하고 그냥 보내자. 왜?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라질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니까 그 말이 여기 있어.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전에는 율법에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극단적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동했던 게요,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모범적인 거룩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고 남을 구제도 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을 칭찬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껍데기만 나타나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그 정도 아니에요. 실제로도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돕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지금처럼 알맹이 쏙 빠지고 껍데기만 자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때 사람들은 훨씬 더 진실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경건주의자다. 또 회칠한 무덤이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
선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시라고요. 드러내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시라고요.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경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지 말라고요. 부탁인데. 드러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훨씬 더 경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줄이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행동들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춰야 한다고요. 남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아니면 구제하고 서로 위로하는 일을 했던 일이나 또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줬던 일이나 아니면 기운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북돋아서 일으켜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입을 닫으셔야 한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남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딱 했어요. 그럼 아우 저는 부끄럽게 그런 일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 상은 받은 거라고요. 아는 순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하게 돼요. 그걸 알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해서 남에게 알려져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의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그 이름의 가치에 합당한 선하고 거룩한 모범을 갖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을 따라가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가장 큰 것은 선한 일을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를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영접하는 사람을 그 영혼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범은 값없이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상 받아야 돼요. 라는 게 아니고, 자, 이것입니다. 영이 있어요. 영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쌓아서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너무 많은 마이너스 통장을 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썼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안하고 죄송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데서 일상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칭찬받고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도 양심은 있지. 이 정도까지 썼으면 농협 직원 있잖아요 지금. 창구. 예? 마이너스를 이 정도까지 썼으면 적어도 한 달에 이자라도 1,200원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야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지. 마이너스 통장만 계속 늘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얘기하니까 이해 잘 되시죠? 예. 자, 다음.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뭔가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 갖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범은 그 마이너스를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땡땡땡땡 하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갚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도록 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따뜻하지 않고 사람에게 모진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간도 안 지켜서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가져야 될 기본적인 수준의 도덕성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기본적인 수준의 도덕성만 가져도 오늘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진짜 신앙인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믿으려고 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섬김에 대해서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외식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내가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엄청 잘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남전도에 지금 일하잖아요. 그러면 잘해놓고 칭찬받고 싶어한다.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칭찬하지 않아도 상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칭찬을 감추세요. 대신 마음의 고마움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지만 칭찬하는 것을 감추시라고요. 치하하는 것을 감추세요. 그래야 그가 진짜 신앙인이 돼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동일한 열심들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단지 칭찬의 말로 갚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갚아요. 그러니 그렇게 갚으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라고 말로 칭찬해 버리면 그거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받을 만한 축복을 얼마나 지워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는 것은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 받는 이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돈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정치인들이 뭐 1,000원씩 이렇게 보냈다면서요. 아시죠? 그래서 막 30군데씩 보내가지고 뭐 3만 원이나 보내고 이런 거. 그러면서 내가 30개의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뭐 보조 시설에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이체 해가지고. 정성 들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자동이체 신청해서 1,000원씩 보내면 매달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냐.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해가 되셨어요? 실제로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도움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로 위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말하는 서로 문안하라는 말은 말만 하라가 아니에요.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서로를 돌아보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반드시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중과 진정한 사랑의 위로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남을 낮게 여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남을 돕는 것, 또 남을 지원하는 것, 또 남에게 베푸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네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입장에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게 여겨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말씀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양보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낮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을까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상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는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칭찬도 흉어물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드러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칭찬과 흉어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다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기준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덮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죄를 덮는다는 게 말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무슨 내용에 나오는 줄은 아세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의 표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가린다는 거예요.
죄를 가린다. 누구에 대해서 가려줘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가 가려주는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랑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때는 뭐라고 느껴요? 아, 사랑이시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시구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인내로 보지 않고, 또 부요나 축복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뭐로 본다고요? 사랑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덮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덮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죄가 안 보이죠?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자, 또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은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일은 믿음으로 행하고 어떤 일은 충성으로 행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도 빠짐없이 전부를 말할 때는 모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랑도 역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이름의 가치에 합당한 선하고 거룩한 모범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맨날 욕먹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섬김은, 이런 섬김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데, 섬김은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되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번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역사를 모르면 사람의 도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그 수많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다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될 테니, 역사를 모르니까 사람 노릇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곳에서 이름 없이 감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 잘 되시죠? 그런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두운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알아야 되고,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상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때로 욕하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해도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사는 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으나 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을 욕먹이고 또 하나님께 그 거룩한 이름에 우리가 모욕을 가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이제 우리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자랑들이 너무 적은 것들이나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큰 것이어서 우리가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덮을 때 그리스도를 덮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